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또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알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제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다른 눈으로 보려면은 첫 번째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죠. 자기 자신만 알아요.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처음 생기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쁘게 생긴 인형과 또 아주 새 돈으로 꺼내서 한 100불짜리를 함께 줘보세요. 아이들은 분명히 인형을 택합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인형과 또 돈 100불을 주면은 어떤 걸 택할까요? 당연히 돈 100불을 택하죠. 그런데 그 돈 100불의 가치를 알 때 택하는 것이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돈 100불 가지고 옆에 있는 인형 사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또 인형을 택합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한쪽만 알아가진 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육신의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것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인 것만 택하였다면은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육과 영을 비교해 봤을 때 영적인 것을 택하지만은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깨닫는 단계가 필요해요.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심령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 생겨요. 의사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을 진찰을 하는데 결론이 손님은 살이 너무 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고 매일 운동하시던지 가서
음식을 덜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다행으로 여기고 열심히 움직이고 뛰고 하는데 3, 4일 지나니까는 뭐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또 머리가 아파. 또 가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뛰셨나요? 운동을 하셨나요? 3일에다가 관뒀는데 다른 약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다른 약은 없고 그걸로 해야 됩니다. 약 먹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가서 3일을 또 하다 보니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몸을 줄여서 그 운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사명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좀 괜찮으면은 아 괜찮은 거다. 사명이 없으면은 그 하던 일들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왜냐? 그 사명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거든요. 안 하니까는. 사명을 하려면은 아주 놀라운 자기 안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제가 켄터키 있었을 때에 켄터키 주정부에서 북한에서 탈출해 온 난민을 한 가족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그 사람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32, 3살 먹은 분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직장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근데 직장을 잘 잡아서 이제 숯이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아주 기술자가 돼서 지금은 이제 LA로 가서 잘 삽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북한을 넘어왔느냐? 죽을 고비를 하고 넘어온 거예요. 죽을 고비를. 어느 사람들의 도움을 이제 브로커라 그러죠 보통.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남겨놓고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집에 중국 사람의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는 족보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 땅 남쪽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내렸다가 걸어가고 또 타고 걸어가고 그 안내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라오스를 넘어서 캄보디아까지 넘어가는데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는 어느 헛간이나 그런 데 숨어서 잠을 자다가 밤에만 일어나서 그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결국은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대사관이 아니고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대사관 안에서 1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안에 조그만 방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드니까 그만두겠죠. 그만두고 싶겠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 못합니까? 거기에는 사망과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북한에 있는 어머니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의지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다 이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도 같이 끌어내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이북 사람들 대단해. 결국 나중에는 어머니도 남한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루에 보통 15시간을 일해 보니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세가지고, 응? 이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는 11조예요. 교회다 바치고 그 중에 반을 모아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더니 1년 후에 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미국이 푸른 동산이지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삶이 1년, 2년 지나니까는 여러분 그 고달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만나게 되고 자유스럽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지금 LA 가서 결혼을 또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이러한 그 기쁨이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판단력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설상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밖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 항상 우리도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믿는 믿음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코와 입으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감정과 이제 세상의 환경을 보고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걸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표현된 거를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걸 어펙션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내부에 이상한 감정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다. 거룩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감정이 우리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의 습관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늘 계산적이고 화가 나고 감정을 풀어야 되고 수치이 생기면 어떻게 감춰야 되고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항상 위장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새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환경을 너무 많이 숙달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생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교육 받은 우리는 싸우고 왔고 환경적인 이익을 놓치면 자기에게 큰 슬픔이 오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놨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탈출한 북한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 없어지지 않는 목표가 생기지 않는 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없어요. 매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표가 있어야 되며 이 영원한 목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 천국을 향한 사명이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성경은 그것을 사신이라고 써놨는데 대사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신이에요. 대사.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직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그 환경 속에서 묻혀서 살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메릴랜드 땅에 뭘로 보냈다? 대사로 보냈다. 대사. 자기 가슴에 손 좀 얹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직분이 너무 과분해가지고 제가 무슨 그냥 대사란 말에 대사. 대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게 주셔가지고 그 명령 가지고 메릴랜드 가서 살으라고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만세전에 택했다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저 시골에서 우리 아빠 시골에서 농사꾼이었어서 무슨 만세전에 어쩌다 내가 태어난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곳에 태어났지만 여러분과 저를 메릴랜드 땅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셨어요. 뭘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근데 직분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라고 메릴랜드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신분이 달라졌다. 그 신분은 어디까지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귀인으로 태어났어요. 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나 그는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대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직분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느냐? 가슴 아파 통곡을 할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다 거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보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닭을 병아리를 키워본 경험이 있죠. 저도 제가 뭐 바깥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잘해요. 저도 병아리를 키워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나 봐. 목사님은 일도 잘 못하시고 뭐 동물도 못 키우고 천만의 말. 나도 병아리 키워봤거든요. 개구리를 잡아다 먹이고 막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병아리를 키워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닭이 커가지고 제가 좀 경험한 거예요. 병아리를 알을 낳을 때는 그 안에서 지푸라기를 갖다 주면 자기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지푸라기를 자기가 싸요. 싸놓고 거기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다시 거기다 알을 좀 따뜻하게 해서 병아리를 낳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암탉도 제일 놀라운 것이 암탉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음식 먹이로 나오면 그 옆에 있던 뭐가 가는지 아세요? 수탉이 가서 그거를 또 따뜻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또 수탉이 일어나요. 그럼 암탉이 또 거기 가서 또 품고 있고. 몰랐죠, 그거? 바깥에서 이게 그거 그냥 마당에서 키워놓으면요 구석에 벽 밑에서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주위에서 서성거리던 수탉이 가만히 가서 또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알이 이제 병아리를 깨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항상 그 어미를 따라다니다가 누가 낯선 사람이 나오면 잽싸게 누구한테 갑니까? 아비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미한테 가지. 어미 품속으로 싹 들어가 보여요. 자식들은 그 어미를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도다. 원하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메릴랜드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사가 된 기쁨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 대사가 된 걸 알죠? 이래도 그래도 대사가 실감이 안 나. 그 알은 깨가지고 삶아서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모두는 대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신분이 바뀌게 되죠. 생각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면 안 돼. 가난할 때는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더 이제 관계를 잘해서 자기도 그와 같은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자기 생각 스스로 자꾸 얕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요. 주의가 없던 사람이 권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게 돼요. 놀랍습니다. 인기가 없던 사람이 인기가 생기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예루살렘을 향해 우는 사람입니다. 왜 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메릴랜드 땅을 위해 예수님이 품으려고 했던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속히 와요. 딸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재림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마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딸들과 형제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혼란한 세상이 될 거예요. 쟁기를 가는 자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 아이 뵌 자들은 이제 그때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그때가 오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일할 수 있을 때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벽빛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는 다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다 뛰어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대사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언제 이제 어두움에서 탄령을 해가지고 밝은 곳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포옹하고 씻어주고 감싸주고 그에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날은 모두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가족, 형제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말세가 언제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왔습니다. 이미 배는 기울어져서 언제 배가 넘어갈지 몰라요. 우린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있다가 또 뭐 끊어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어딘가가 이 땅 위에 아무도 모르게 술 취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뭐 하나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은 이 땅은요 소망이 없는 산재가 돼버려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기가 전쟁은 둘째치고 이 땅을 아주 폭망하게 만드는 자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고 이미 심판주로 오실 그 인생, 이 지구의 말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알프스산에 눈이 다 녹아서 산이 다 드러나고 햇빛이 그냥 지구로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병으로 죽어가고 중국과 미국 마찬가지죠. 많은 질병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배가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물이 또 배를 덮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이 대사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방 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 별이 언제 떨어질까 걱정하고 서 있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서 푹 쉬고 다시 일어나서 그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내 별이 떨어질 거냐, 네 별이 떨어질 거냐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낼 만하죠? 여러분은 대사예요. 모두가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대사예요. 아, 나는 아직도 대사된 기쁨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일부러 안 드네. 분명히 있는데. 다 여러분들은 대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들 로봇가 아니라 그랬죠? 지난 3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무슨 존재다? 성향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제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언제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새로운 배에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으려면 여러분 가슴속에 무슨 사명이 있어야 돼요? 대사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나면은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그 나라에 누구를 먼저 빼오는지 아세요? 대사 먼저 빼가요, 대사. 근데 대사들은 자기 직원들 먼저 또 다 챙기고. 그렇게 대사는 이미 표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표가, 여러분과 저는 다 그 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목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표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2023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분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다 올 수 있어요. 나에게 믿음의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대사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렇죠? 가서 그 직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 식사를 여러분들 잘 대접할 거예요. 돈 안 받아요. 무료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그냥 편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병도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디아주요 교회 안 가는 게 좋잖아요. 온 천국에 지금 다 감기인데 당신만 걸린 줄 알아? 나도 걸렸고 세상 사람 모두 걸렸는데 그냥 교회 오셔요. 옛설 그리고 오늘 오신 것 같아. 누구라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사가 감기 걸렸다고 우물쭈물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해, 이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